자, 오늘은 질문 122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첫 번째 간구, 기도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자,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우리의 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모든 사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주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 정의, 그리고 공의와 진리 안에서 주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과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이 기도 부분이에요. 첫 번째 기도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어떤 성패는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어긋나면 이미 그때부터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모든 항목을 다 중요시 여기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한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자,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주의 능력과 지혜, 선하심, 정의, 그리고 공의와 진리 안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첫째는 주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는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뭐냐면은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화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특별한 사람 되려고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자, 여기다 이런 표시를 잘 해놔요. 허락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 책 다 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책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자, 제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지금부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기 시간 맞춰 왔으니까 자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건 예배가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도 된다고 허락하신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더라지만 기도도 역시 내가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기도해도 된다고 해 주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모든 것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 자리에 위치하고 나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 이 정립을 하는 그 과정이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과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을 지도해 주셔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 은혜 입은 자의 그 자리가 정립되면서 서야 된다. 기도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내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 그러지 말라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기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이게 구약성경 39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제사한다고 내게 나와서 나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제발 저 성전문 좀 걸어잠궈 버려라. 나에게 재물 갖고 와서 제사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못하면 모욕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예배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버림받아요.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의 예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배들이 없을까? 저는 구약의 제사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배들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항상 이 첫 번째 이 기도가 바로 돼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열어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고 찬양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찬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할 때에는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중심을 드려야 돼요. 내가 찬양합니다 할 때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 찬양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풀어갑니다. 1번 첫 번째 항구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높은 목적임을 나타낸다. 자, 모든 피조물 거기다가 나라고 쓰십시오. 나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되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이. 그래서 내 기도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면 헛소리한 거죠. 내 예배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더럽힌 거예요. 자, 나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하는 고백이다. 모든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거룩에 대한 감동과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거룩함에 대한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누가 이리라 저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신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내게 느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첫 번째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결국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거룩함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경외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의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에다가도 나라고 써놔요. 나에 의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긴장이 돼야 돼요. 우리 예배는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배가 최병학 목사를 상대해서 최병학 목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예배고 바른 기도다.
그래서 예배는 함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예배의 이 중요성을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많은 것이 바르게 하면 좋지만 너무 많은 것이 이러한 경외감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예배가 부담이 되고 예배로 인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낫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요. 구약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풀어 설명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이름으로 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한 가지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창조주라는 그 이름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이름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준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상상해낼 수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들으지만 말씀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성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가 안 돼요. 절대로. 종교인이죠. 되죠. 종교인. 하나님을 알아야 성도가 돼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기도가 되고 찬양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 계시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타난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벌써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첫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라 하는데 그 제일된 목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첫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네가 살아야 되는 평생의 목적이다 하고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다 떠나버려요. 왜? 지가 배불러야 되고 지가 성공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착하게 한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르칠 때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말아라. 먹일 때마다, 밥을 먹일 때 기도하면서, 뛰어놀 때 불러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 그러면 죄를 벗죠. 그러면 그릇된 길로 못 가. 그러면 사춘기도 이겨.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고 어떤 관계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알면 그 신앙의 축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안 무너졌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아무리 뭐가 와도 내 신앙이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가관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자리에 별의별 게 다 들어와.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바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바로 알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지식은 단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자, 이 같은 지식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거기다 잘 표시를 해놔요. 이와 같은 바른 지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그거 알아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믿음을 포함하고 그것에 믿음이 선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데요. 뭘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상태가 돼가지고 뭘 믿냐고. 우리가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친 첫 번째 기도문에 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은 그의 사역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 자, 사역과 그의 이름, 존재에 대한 건 항상 같이 가요.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갱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사역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얘기했죠. 창조와 새 창조.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갱신하신다. 이게 새 창조예요. 이거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비로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창조와 새 창조를 통해서 그 새 창조 안에 들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심판까지도 우리는 바로 알게 돼요. 창조와 새 창조를 알게 되면, 새 창조되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내게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 삶의 열매로 안다. 이게 내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는 실수가 없어요. 바르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본질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교리가 재미가 있고요. 교리가 바로 설면 성경 66번을 전부를 한 그물에 이 물걸레의 그물을 이 줄 하나로 잡아당기듯이 모두 다 잡아당겨낼 수가 있어요. 자, 3번 창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셨고, 자, 구속의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 새 창조죠.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정의. 이걸 모르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누구에게 치러요? 사탄에게 치러요? 하나님께 치러요? 하나님께 치러요. 왜 하나님께 치러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데 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정의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 이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공의를 충족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이 정의라는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이 부분만 바로 돼도, 이 부분만,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부분만 바로 되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려 버렸는데 내가 도저히 그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그 공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게 은혜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전부하시고 그것을 없다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다. 이게 여러분, 뭐가 은혜요? 안 늙게 하시는 것이 은혜요? 부자로 사는 것이 은혜요? 정의. 자,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와 구속의 사회는 그 정의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시는 것이죠. 거저 허락하시는 자비. 그리고 진리. 이 모든 것이 진리죠. 기독교 진리요. 다른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표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입술로서 내 아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과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게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자, 다시 나오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어찌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공의와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성명이 시인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뇌성마비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혼자 못 먹어요. 이동도 혼자 못 해요. 대변도 혼자 처리를 못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먹는 것도 혼자 먹을 수 없고, 옷도 입을 수 없고, 씻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는 얘기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 이거야. 그들에게 그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은혜, 자기에게 주신 체험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가 자신의 처참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네. 공평하신 정도가 아니라 편애하신 하나님이죠. 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해.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다. 4번,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의롭다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으로 그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삶의 열매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삶,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냄새는 나는데 이러한 영적인 냄새가 안 나면 참 깝깝하죠.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자, 내가 삶에 변화된 자,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다. 맞아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도로 만드신 목적이다. 자, 내가 예수 믿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보면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가 욕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교회라는 개념을 정말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교회는 하나뿐이에요. 하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전 세계 어디 있으나 하나님의 공교회는 하나요. 내가 그 공교회에 속해 있고 내가 그 공교회를 통해서 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존재 자체거든요.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 자체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릇된 열매를 삶으로 맺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아니고. 위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은 뭔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그런데 자신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불행한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장을 하면서 살아요. 거룩한 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따라서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전하고 그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를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서부터 전부 5개의 모든 기도의 항목을 바르게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의 고백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나의 남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